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맨날 카메라 보고 하다가 우리 교우들 눈 보고 강의하니까 오늘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마지막 점검을 하고 하는데 가슴이 설렜어요. 갑자기 왜 이 가슴이 설레나, 이팔 청춘도 아닌데 했더니 교우들을 만나서 이 강의하는 게 그렇게 기다렸나 봐요. 네, 오늘 참으로 반갑고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다가 강의를 중단하게 됐죠. 오프라인 강의를. 그런데 다시 만났더니 애가 부쩍 커 있어요. 오늘 탈출기를 끝낼 작정입니다. 물론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분량으로 보면은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 우리 다 성경 통독도 하시고 하니까 탈출기 끝부분 읽기가 많이 힘들죠. 무슨 가죽을 썼고 무슨 세계시를 하고 몇 안마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사실은 그것들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다룬 책들이 성막 신학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도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 이렇게 어려운 길을 오신 여러분들을 상대로 그런 고통을 내가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정리하면서 탈출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해왔듯이 성경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아놓고 말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렛날은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안식일, 주님을 위한 안식의 날이니 이날 일하는 자는 누구나 사형을 받아야 한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예, 같이 읽으니까 이것만 해도 감동이 되네요. 혼자 읽느라고 외로웠어요, 그동안. 안식일 규정은 앞에 이미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왜 또 나오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나왔던 거는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모세가 이 안식일 계명을 받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그 받은 계명을 모세가 백성에게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1장 13절에서 17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이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게 다시 나오고 있는데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요.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거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세요. 있습니까? 속독법을 익히셨나? 싹 보시고는 없어요. 그러는데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이거는 뭔가 모세가 감히 하느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는 것인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권력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자는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어떤 그 의도, 자기의 이익 때문에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감히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훼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의 규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보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로부터 우리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우리 인간은 그냥 짐승의 상태였는데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는 앞을 내다봅니다. 에피는 뒤에서 봐요. 그래서 우리 책 읽을 때 맨 앞에 있는 게 프롤로그, 앞에서 보면 로고스 말이거든요. 앞에서 보는 말이고, 에필로그는 읽은 뒤에 이 책은 이러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운명이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제일 형편없어요. 사자는 강한 앞발이 있죠. 또 표범은 빠른 다리가 있죠. 독수리는 날 수가 있죠. 그리고 잉어는 헤엄을 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잘하는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앞을 내다보니까 인간의 운명이 너무나 비참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올림푸스 산에 올라가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신들의 불을 훔쳐다 준다라고 그렇게 신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불은 물론 지혜를 상징합니다만 신화에서는 이 불은 실제로도 모든 문명의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불을 피우기 시작하면서 무기도 만들게 되고 농기구도 만들게 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에너지 없으면 모든 게 안 되죠. 지금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에너지 수입에 문제가 생기고 유가가 고유가가 되고 하면서 그게 그냥 전쟁 났고 기름값 올랐으면 차들 타면 되겠구나. 처음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우리 초원에 살고 있는 우리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물가라든지 모든 생산과 분배와 모든 데 다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불에서 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불을 끈다는 거, 불을 켜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안식 규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아주 생각이 깊은 분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유다교의 랍비들은 이 규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흑천지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불을 밝히고 충분한 기름을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꺼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기름을 넣는 것은 허용을 한다. 안식일 중에 불을 켤 수는 없어요. 안식일이 오기 전에 켜놓은 불은 안식일 중에도 안 꺼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물을 분간하기 위한 목적이죠. 하지만 요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은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식일 전에 먹을 음식을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래 이제 유다인들이 우리라고 맨날 찬밥만 먹으란 법이 있냐. 구박받는 며느리도 아니고. 그래서 꾀를 냈어요. 요새 그 뷔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음식을 대피 주는 거 있죠. 그래서 불고기도 담겨 있고 이렇게. 그게 유다인들 가정에는 각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먹을 음식을 다 해가지고 그걸 고기에다 쫙 담아서 이제 코드를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 항상 따뜻하잖아요. 내가 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퍼갖고 먹는데 만약에 어떻게 하다 애가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치다가 턱 걸려가 코드가 쑥 뽑혔다. 이러면 못 꼽아요, 이거. 이거 안식일 규정 어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집 밖에 나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쳐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마려운 표정으로 이러면서 계속 쳐다봐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이래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냥 이래 불 켜달라고 해도 안 돼요. 안식일은 내가 일을 해도 안 되지만 남을 일을 시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불 켜달라 소리 못 하고 이래
눈치를 주면서 집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이 이러고 뭐 별일 없는가 보네 하면 속으로 욕을 하겠죠. 눈치도 더럽게 없다고. 그리 따라 들어오면 이제 와서 그 코드가 뽑힌 데 옆에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유다인들은 다 그 비슷한 그 생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 집에 찬밥 먹게 생겼구나 하면은 이 지나간 사람 유다인이면 안 되고 이방인이면은 꼽아주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도로 보수적인 유다인들은 아직도 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에까지 연장시켰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게 중요하지, 이게 성냥불이냐 촛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에너지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전기까지 연장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게 엘리베이터 그 버튼이거든요. 요 보면은 여기 사바스라고 써 있죠. 요 안식일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걸 하면은 그냥 엘리베이터 우리 정상적으로 누르면은 띵동 서고 4층 누르고 타고 올라가요. 근데 안식일은 이걸 누르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호텔 그 지배인이 요거를 잠그고 요거를 켜놓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하면은 일정한 시간으로 모든 층을 자동으로 계속 돌아요. 1층에 띵 열리고 사람이 없어도 딱 끼고 또 2층 올라가 띵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호텔에서 이런 것을 보셨을 거예요. 모든 엘리베이터에 적용되지 않고 한 5-6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철저하게 오늘날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다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들이 뭐 아랍 민족에게 해왔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도 그렇고, 또 원래 이 잘난 사람은 또 시기 질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니스의 상인에도 보면은 왜 악득 고리대금업자 그 유다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미움을 좀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하느님께 대한 이들의 열성만큼은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예물봉헌에 관한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 말하였다.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거두어 가져오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는 누구나 주님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너라. 곧 금, 은, 청동,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아마실, 염소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 기름, 성별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 에폭과 가슴바지에 박을 마노와 그 밖에 장식 보석들이다. 너희 가운데 재능 있는 이는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라. 곧 성막과 그 천막과 덮개, 갈고리,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궤와 그 채, 속죄판과 칸막이 휘장, 상과 그 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제사방, 불을 켤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기물들, 등잔과 등잔기름, 분향제단과 그 채, 성별기름, 향기로운 향, 어귀 곧 성막 어귀의 막, 번제제단과 거기에 달 청동격자와 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물두멍과 그 받침, 뜰에 두를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정문의 막, 성막의 말뚝과 뜰의 말뚝, 그리고 거기에 쓰일 줄,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사제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내킨 사람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만남의 천막과 그곳에서 거행되는 온갖 예식에 필요한 기물들과 거룩한 옷을 만드는 데 쓸 주님의 예물을 가져왔다.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나섰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들은 모두 기꼬지, 귀걸이, 인장반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와 저마다 그 금붙이를 주님께 흔들어 바쳤다. 그리고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아마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그것들을 가져왔다. 은과 청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이들도 모두 그것을 주님을 위한 예물로 가져왔다. 예식 준비를 위한 온갖 일에 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이들도 모두 그것을 가져왔다. 재능 있는 여자들은 모두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아마실을 손수 자서 그것들을 가져왔다. 마음이 내킨 여자들은 모두 염소 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에폭과 가슴바지에 박을 마늘과 그 밖의 장식 보석들, 향료와 등잔기름, 성결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를 가져왔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작업에 필요한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을 위하여 작은 예물을 가져왔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더 배우고 아는 것보다도 성경을 읽는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그 자체로 기도입니다.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이 매일 하는 성무일도서 그거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 읽는 겁니다. 읽는데 그게 기도잖아요. 교회의 기도고 전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려하고 또 당부드리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빨리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그게 빨리 알고 싶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알아서 성경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성경 말씀 자체를 읽는 것보다가 우선이 되거나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이렇게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또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은 더 좋습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은 성전 그 벽 주변에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유다인들이 또 다윗의 그 묘가 있는 곳이라든지 가면은 이렇게 몸을 일렁일렁 하면서 소리 내어서 이렇게 읽잖아요. 소리를 내어서 읽을 때 나의 모든 것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기관이 움직여요. 말할 때 배도 꿀렁꿀렁하고 얼굴도 움직이고 눈동자도 움직이고 나의 마음도 더 잘 모여요.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분심이 잘 들겠어요? 아니면 혼자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분심이 잘 들겠어요? 그러니까 분심도 막아주고, 그래서 갈리지 않은 마음으로 내 온 몸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성경 독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가볍게 보시고, 그래서 탈출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만을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느님 백성 가운데 당신께서 머무실 거처인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이 나와요. 엄청 많죠. 그 중에는 우리가 저게 뭐지 모르는 것들도 많고요. 이 부분을 보면요, 이보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던 그 장면,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온갖 그 폐물 금붙이들을 가져와서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두 개가 대비되어 보이죠.
이 말씀에서 보면은 마음이 내킨 여자들,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마음이 내킨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느니. 그러니까 아주 길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이 자발적인 봉헌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성막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덕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변덕이라고. 그런데 백성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좀 가정스럽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애초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이집트에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길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에서 중재를 해주던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고 안 내려왔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면은 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그 백성들은 큰일 났는가 보다. 무슨 천둥 번개가 벼락이 치고 불길이 솟고 연기가 올라오고 땅이 뒤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더니 모세가 우리도 모르는 새에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하고 사이에 중재할 존재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를 떠나버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를 하던 모세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원했던 것이에요. 고대 근동에서요, 신들은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근데 맨 땅 안 밟아요. 신들이 체면이 있지. 발에 흙 안 묻힙니다. 발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상들, 뭐 황소라든지 뭐 이런 또 이 개구리상이라든지 이런 상들은 그 신이 내려올 때 이 땅에 머무는 그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 소는 또 바알신의 상징이 되었는데 바알신의 발판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그냥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면은 그냥 송아지 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위에 보이지 않는 바알이 그 위에 딱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미 이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모세는 아마 추정키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아니 이집트에서 아예 내오지는 않았으면 모르겠어도 이 시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발판을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랬던 백성이 이렇게 온갖 귀한 금부치하고 다 공헌을 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변덕이 죽을 듯 하거나 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마음인 거예요. 모세가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하느님께서 직접 내리신 계명이 뭐예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상징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계명판이라고도 하지만 정언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계약을 정언해 주는 판, 하느님과 백성의 계약을 장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제 너희 안에 영원히 머물 거처를 마련하라고 하신다니까 백성들의 신이 나서 금부채를 가지고 전부 다 마음이 내켜서 마음이 우러나서 모여든 것이에요. 진심으로 기뻐서 성막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양떼가 잃었던 목자를 찾은 듯한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버찰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를 하느님의 영으로 곧 재능과 총명과 온갖 일솜씨로 채워주셨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 은, 청동으로 만들고 대박을 보석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는 온갖 세공일을 하게 되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 지파에 속하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조각하는 일과 고안하는 일, 그리고 자주와 자홍과 다실과 아마실로 무늬를 넣으며 길쌈하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는 재능을 채워주셨다. 그러므로 버찰렐과 오홀리압과 재능 있는 모든 사람은 곧 성소 건립 작업을 낱낱이 수행할 줄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재능과 총명을 주신 이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모세는 버찰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주님께서 재능을 주신 모든 사람을 부르고 일을 해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들은 성소 건립 작업에 쓰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침마다 계속 자원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오자 성소에 갖가지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저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기에 넉넉한데도 백성이 많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명령을 내려 진영에 두루 전하게 하셨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를 위한 예물로 바칠 물품을 더 이상 만들지 마라. 그러자 백성이 가져오기를 멈추었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였다. 하느님께서 이 성막 건설 책임자를 임명하십니다. 버찰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백성들이 예물을 끝도 없이 가져오는 겁니다. 이미 성막을 건설하기에 차고 넘칠 만큼 많은데 이스라엘 유다 광야 팀나에 있는 성막을 재현한 그 모형을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암마 단위대로 재현을 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동이 필요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양이 예물이 들어왔는데 백성들은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아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게 미안한 일을 하고 나면은 과할 정도로 잘해줘요. 그죠? 우리 다 그런 경험하고 살잖아요. 백성들이 끝도 없이 가져옵니다. 그러한 죄송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처음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만든다는 그런 또 벅찬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 만든 것이라고는요, 이집트에서 강제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도시 건설해야 됐던 거, 벽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 좌절감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라도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주실지 몰라 하면서 황금 송아지 만들었던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 하느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실 거처를 만든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찹니까? 아마 최근에 성전 건축을 하신 이 갈전마태아 신자들은 그 마음 잘 알 거예요. 그죠? 뭘 내놓아도 아깝지가 않죠. 고생을 해도 고생 같지가 않고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재물만 바친 것이 아니라 재능까지, 모든 재능 있는 자들 그 재능을 바치고 가진 재물을 바치고 하면서
아까운 줄을 몰랐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 많은 신이 있었으나 신들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였지만 자기들을 돌보아주거나 구해줄 신 하나가 없었고, 황금 송아지는 만들어 놨더니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실망만을 안겨줬을 뿐이잖아요.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꾼들 가운데 재능 있는 이들이 모두 가늘게 꼰 아마실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짠 1010폭으로 성막을 만드는데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 폭을 만들었다. 각 폭의 길이는 28안마, 각 폭의 너비는 4안마로 하되 폭마다 치수를 갖게 하였다. 그는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었다. 그리고 나란히 이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자주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 폭 하나에 고 50개를 만들고 이것과 이을 다른 마지막 폭의 언저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서로 맞물리게 하였다. 그리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하나하나 갈고리로 맞걸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성막 위에 씌울 천막의 폭을 염소털로 만드는데 11폭을 만들었다. 각 폭의 길이는 30안마, 각 폭의 너비는 4안마로 하되 11폭의 치수를 모두 갖게 하였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었다. 이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청동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한 천막이 되게 이었다. 이 밖에도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에 덧씌울 덮개를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다. 각 널빤지 길이는 11안마, 각 널빤지 너비는 1안마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놓았다.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우선 네겝쪽 곧 남쪽에 세울 널빤지 서무장을 만들었다. 또 그 널빤지 서무장 밑에 받칠 은밑받침 40개를 만들고 널빤지마다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 2개씩을 만들었다. 성막의 2번째 면 곧 북쪽에 세울 널빤지도 서무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은 밑받침 40개를 만들고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 2개씩을 만들었다. 성막 뒷면인 서쪽에 세울 널빤지는 6장을 만들었다. 성막의 뒷면 2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도 2장을 만들었다. 이것들이 밑에서 서로 겹치고 꼭대기에서도 포개져서 첫 고리에 연결되게 하였다. 2 모퉁이 다 이렇게 만들었다. 한 널빤지 밑에 각각 밑받침을 2개씩 하여 널빤지가 8장, 그에 딸린 은 밑받침이 16개가 되었다. 그는 또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다. 성막 한 면의 널빤지들의 5, 성막 다른 한 면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다지 5, 성막 뒷면인 서쪽의 널빤지들에도 가로다지 5을 만들었다. 중간 가로다지도 만들어 널빤지들 가운데 끼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였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을 고리는
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그는 또한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드는데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다. 이 휘장을 칠 기둥 4개는 금을 입히고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그 기둥에 받칠 은밑받침 4개를 부어 만들었다. 천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자두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만들었다. 이 막을 칠 기둥 5과 고리를 만들어 그 기둥 머리와 가롯대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5은 청동으로 만들었다. 버찰레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그 길이는 2 안마 반, 너비는 1 안마 반, 높이도 1 안마 반으로 하였다. 순금으로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4다리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쪽에 고리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혔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 궤를 들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석쇠판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2 안마 반, 너비는 1 안마 반으로 하였다. 그리고 금으로 그릇 2를 만들었는데 석쇠판 양쪽 끝을 마치로 두드려 만들었다. 그릇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하였다. 그 그릇들을 석쇠판 양쪽 끝을 늘려 만들었다. 그릇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석쇠판을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였다. 그릇들의 얼굴은 석쇠판 쪽을 향하게 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그 길이는 2 안마, 너비는 1 안마, 높이는 1 안마 반으로 하였다. 송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그 상 둘레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또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그 상 4다리의 귀퉁이에 달았는데 상을 들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았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들게 하였다. 그는 상 위에 놓을 기물들, 곧 대접과 접시, 그리고 제주를 따르는 잔과 단지를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등잔대의 밑받침과 가지는 마치로 두드려 만들고 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다. 등잔대 양쪽에 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한쪽에 등잔대 가지 3개, 다른 쪽에 등잔대 가지 3개가 뻗어나오게 하였다. 가지 하나의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꽃 모양의 잔 3개, 또 다른 가지의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꽃 모양의 잔 3개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었다. 등잔대 원대에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양쪽으로 뻗어나온 가지 2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양쪽으로 뻗어나온 가지 2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또 다음에 뻗어나온 가지 2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었다.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었다. 꽃받침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송금을 두드려 모두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등잔 7개와 불똥 가위와 불똥 접시를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탈렌트로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우양제단을 만들었다. 한 안마, 너비도 한 안마로 하여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2안마로 하였으며 제단과 그 뿔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제단의 윤명과 내윤명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돌아가면서 테를 둘렀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금태 및 양쪽 옆에 붙여 거기에 채를 끼워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였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그는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거룩한 성별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 제단을 만들었다. 길이는 5안마, 너비도 5안마로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3안마로 하였다. 그 네 귀퉁이에는 뿔을 만들었는데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 청동을 입혔다. 그리고 제단에 딸린 모든 기물, 곧 제바지와 삽과 쟁반, 고기 갈고리와 부사를 만들었다. 이 모든 기물을 청동으로 만들었다. 제단에 쓸 그물 격자를 청동으로 만들어 제단 가구리 밑에 아래쪽으로 달아 제단 중간까지 닿게 하였다. 또 청동 격자의 네 모서리에 채를 끼우는 데 쓸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었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청동을 입혔다. 이 채들을 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 제단을 들어 나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제단은 반대로 안이 비게 만들었다. 그는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 청동 물두멍과 청동 받침을 만들었다. 그는 뜰을 만들었다. 가늘게 짠 아마포로 내게 곧 남쪽에 칠 뜰의 휘장을 길이가 100안마 되게 하였다. 칠 기둥 성괴와 밑받침 성괴는 청동으로 기둥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 칠 휘장도 100안마 되게 하고 기둥 성괴와 밑받침 성괴는 청동으로 기둥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서쪽에 칠 휘장은 50안마 되게 하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기둥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해가 뜨는 동쪽 뜰의 너비도 50안마로 하였다. 한쪽에 기둥색, 밑받침색과 함께 15안마 되는 휘장을 치고 다른 쪽 곧 뜰 정문의 양쪽에도 기둥색, 밑받침색과 함께 15안마 되는 휘장을 쳤다. 뜰의 사방에 두른 휘장은 가늘게 짠 아마포로 만들었다. 기둥 받침대는 청동으로 기둥고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만들고 또 기둥물이 덮개도 은으로 만들었다. 뜰의 기둥들은 모두 은으로 된 가로대로 이었다. 뜰 정문의 칠막은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만든 것으로 길이는 20안마이고 높이 곧 너비는 5안마로 뜰의 휘장과 같았다. 그 막을 칠 기둥 4개와 밑받침 4개는 청동으로 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또 기둥머리 덮개와 가로대도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과 뜰의 사방에 박을 12건 모두 청동으로 만들었다. 다음은 성막, 곧은 발을 모신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 아론 사제의 아들 이타마르가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인들을 시켜 만든 것이다. 유다 지파에 속한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찰리 그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버찰렐과 함께 단지파에 속하는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이 일하였는데 그는 조각가이고 도안가이며 또 자루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아마실로 무늬를 넣는 작가였다. 성소 건축 작업에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켈로 29달란트 730세켈이었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공동체가 바친 은은 성소 세켈로 100달란트 1775세켈이었다. 이것은 인구조사를 받은 20살 이상의 남자 603,550명이 모두 머릿수로 저마다 한 백화 곧 성소 세켈로 반세켈씩을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규정 밑받침을 구워 만드는데 은 100달란트가 들었다. 밑받침 100개에 100달란트 곧 밑받침 하나에 한 달란트가 든 셈이다. 나머지 1775세켈로 기둥머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덮었으며 기둥들을 이었다. 흔들어 바친 청동은 70달란트 2400세켈이었다. 이것으로 그는 만년의 천막 위에 밑받침 청동제물과 곳에 가는 청동격자와 제단을 떠난 모든 기물을 만들고 뜰사방의 밑받침, 뜰정문의 밑받침, 성막의 날뚝과 뜰사방의 모든 날뚝을 만들었다. 예, 아마 성경 말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길게 읽은 것은 처음일 거예요, 그죠? 읽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분 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